연휴가 많이 길었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막내 딸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주고 막내 이모가 데리고 나가서 영화도 보여주고요, 저녁에는 가족과 같이 외식도 했습니다. 저희 일에는요 1년 내내 이 생일을 기대하고 노래해요. 며칠 남았어? 엄마 며칠 남았어? 엄마한테 내 생일 얼마나 남았냐고요? 계속 물어봐요. 이 날이 저희 아이에게는 참 소중한 날이에요. 아내가 그 전날 밤부터 생일상을 이쁘게 꾸미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기뻐할 딸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생일날에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딸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받은 복들, 은혜들, 그것에 대해서요 어떤 이유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내가 젊었을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복들을 이 노년에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저의 자녀들이 내가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매일 나에게 밥도 줬고 옷도 사줬고 핸드폰 요금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학교도 보내줬어.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집을 사는데 제가 돈을 보태줘요. 그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전에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심부름 잘하고 나 진짜 아빠한테 열심히 효도했거든? 그래서 내가 집 사는데 아빠가 돈 보태준 것 같아. 만약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베푸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베푸시고 왜 은혜를 주시나요? 자녀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을 알고 있나 모르냐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해요. 오늘은 특별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 회당에 18년간 병으로 인해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여인이 한 명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다고 말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병은요 스트레스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유전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악한 영으로부터도 올 수 있구나, 그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병원도 가지만 기도하면서 이 질병이 무엇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것을 못하면서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 여자가 깨끗하게 나아요. 이제 모든 회당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 회당장이, 그 회당에 있는 장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일할 날이 6일이 있는데 그때 고침받지 왜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라는 날에 병을 고치나,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지금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딸이라면 질병에서 노임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아브라함의 딸이 귀신에 의해서 아픈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줘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당시 사회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시름을 받았어요.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니까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이요, 내가 너희 집에 꼭 머물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어. 그런데 왜 그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에 그게 나와요. 19장 8절부터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먼저 8절에서요, 삭개오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고 하겠다는 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잘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나온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보시면요, 8절에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선생이요, 랍비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겠죠.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서 들려와요. 죄인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그런 예수님이 나도 받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나도 용서해주지 않을까? 믿음은 무엇으로 나나요? 들음에서 나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는 들어왔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무에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탁 띄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요, 한글 성경은 잘 표현을 못하는데 19장 9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이 왜 임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18년 동안 아픈 여인에게는 아브라함의 딸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건 당연하다.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대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죠. 서로를 위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이런 말 우리가 주로 하나요? 당신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할게요. 자주 이런 표현 안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세요? 거의 안 해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런 거 솔직히 거의 안 해요. 여기서요, 상속자들이란 표현하는데 왜 상속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죠? 자녀가 받아요. 친하다고 주진 않아요.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믿음에서 난 자들이에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요, 재벌집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이 큰 기업을 상속받을까 막 피 튀기는 싸움을 자녀들끼리 해요. 첫째 아들, 둘째, 또 막내딸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온갖 음모와 배신들이 막 안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회장이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벌 회장보다 훨씬 좋은 아브라함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건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속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유언장 같은 거예요. 유언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진정한 자손, 그건 믿음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믿어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상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건요, 바로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요.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밖에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요, 복음에 드러나요. 우리는요, 대부분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용서받아요, 죄에서 용서받고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예요. 의롭다는 건요, 마치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다. 예수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의로움이에요. 이 의롭다는 건요, 우리의 행동이 의롭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의롭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그 의로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래요. 얼마나 깨끗할까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움의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말하나요? 행함이 있는 아브라함과 말하나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기서도 어떤 믿음 말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분들은 적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해야죠. 그렇게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요, 복을 준다는 건요, 바락이란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요, 성공, 형통, 열매 맺음, 장수함을 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장수했어요. 부요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겐 숨기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모두 다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상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없었을까요? 네가 이걸 행하면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복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은요, 우리의 행동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왜 알고 싶으셨을까요? 훗날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뭐라고 불려요?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 모든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한지, 그리고 열방에 흘러갈 모든 그 복을 담을 그릇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구원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나? 그를 시험하고 싶으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큰 일을 맡길 때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지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만약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 가르치는 경력은 있나? 교육학과를 졸업했나? 어떤 결과를 내왔나? 그리고 시범 강의도 시켜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인성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그 일에 적합한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시는데, 무슨 시험 하실까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나를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험을 하실 때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차라리 절 죽이시죠. 전 못 죽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이 죽을까? 죽을 리 없어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11장 17절부터 18절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간 아브라함은 계속 스스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지켜주시겠지. 만일 최악의 경우 정말 이삭이 죽더라도 살리실 거야. 그런 결론까지 간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주신 자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의 보이지 않던 믿음이 순종으로 확인된 거예요.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창세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미 약속했던 모든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재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순종하기 전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복을 같이 상속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숨겨두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독자 이삭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독자 너의 외아들이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독자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뭔가 숨기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물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는데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요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볼 때요, 처음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떠한 대상이나 주제나 단어가 처음 나올 때 그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어느 사랑을 말할 때 지금 처음 나왔나요? 사랑이란 단어가 남녀 간의 로맨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랑이 더 깊게 와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데 그 아들을 나 때문에 주셨다고? 그걸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서요, 아브라함은요 사흘길을 와서 종들에게 말해요.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요. 여기서 무엇을 보이죠? 아들이 나무를 진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꼭대기를 향해 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말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줄 것을 그가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그가 알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술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두 손을 묶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을 하지 않아요.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세요. 아이를 만지지 말라. 이제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까 수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양이요 중동에 길을 잃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요. 근데 주로 털이 꼬여 있잖아요. 그 털이 덤불이나 수풀 같은 데 걸릴 때 털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털이 안 걸리고 뿔이 걸렸죠. 털이 걸리면 몸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 흠이 생기죠.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양은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양이 어떻게 수풀에 뿔이 걸렸을까요? 스스로 들이민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은요 예수님이 주위 유대인들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곤란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봤다고 해요. 지금 그러자 이들이 말하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봤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먼 옛날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냐고 따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디서 봤을까요? 이거는 거룩한 추측이에요. 아마 여기서 봤겠죠. 모리아산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봤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신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게 하시고 죽이라고 하신 게 실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구나. 하나님이 훗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외아들을 죽일 것을 나에게 말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다 겪었어요. 슬퍼했고 그 3일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이 할 거야? 하신다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먼 훗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거란다. 그렇게 말로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대화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을요. 그 약속을 믿고, 거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제정신일까요? 마음이 기쁘고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도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도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잠시만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다시 읽었는데요, 이 내 독자, 내 씨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해가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누구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예수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물론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내게 큰 복을 준다고 재확인해 주신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요, 순종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상속받게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이, 순종이
온 열방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요,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 노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이 된 제가 이런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딸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딸인 내가 질병에서 노임받는 거 당연한 게 아닌가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건방진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 성경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대출 빚이 있어요. 이건 예시가 아니라 실제예요. 요즘 제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인 제가 빚이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남에게 꾸어줘야지 제게 빚이 있다뇨. 아브라함의 복은 저의 것입니다.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환경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환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까지 할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첫 열매가 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미래적 믿음이 아니라요, 이미 이루어졌냐 그 믿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주어졌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상속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죠. 그렇죠? 그것을 믿는다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전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 같이 않아 보여도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마치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한 아까 그 18년간의 그 병자 삭개오가 행위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 복을 받으려면 무슨 행위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자손이냐 아니냐가 상속의 기준이에요. 지금 내 환경과 전혀 반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길 원하세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 환경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나는 아브라함의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거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번 감사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음을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 재정에, 건강에, 사업에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대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넣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도요,
믿음의 싸움이 있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상속자처럼 행동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